로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9절과 30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땅히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살핀 대로 우리는 우리 안팎의 세상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 또는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이런저런 단계들을 우리가 거쳐야만 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목표가 무언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타락해서 구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어느 지점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세상을,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로마서 3장 23절을 먼저 봐야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도달하지 못한 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그런 영광을 취하는 그런 데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를 짓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이렇게 심판과 지옥의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죄를 범하면 그것에 따른 심판을 먼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 잃게 될 영광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결과는 우리가 영광에 이를 자격을 다시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8장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18절 또 29절과 30절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29절과 30절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어떤 것이 있죠? 그 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셨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근데 그 미리 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뭐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말한 것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구속하신 것에 있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많은 영광을 받은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도 또 구원의 목적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아들들 중에 근데 그 많은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 즉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받은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대부분이 예수님이 여러 영광의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쉽게 그냥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어떤 영광스럽고 이런 것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 이외에 다른 아들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죠? 독생자니까. 물론 독생자가 그냥 only son, 그냥 외아들 이런 개념만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하나님에게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남아 계신 것에 만족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는 그가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성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독생자가 맏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이 하나죠. 아들을 많이 가지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 아들을 이 독생자 이외에 다른 아들들을 더 많이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렇게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 목적은 많은 자녀를 가지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아들들을 원하셨고 그 아들들을 얻기 전까지는 만족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막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가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가지기 전까지는 만족이 안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우리가 다 포함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우리를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많은 아들들을 가지기를 원하셔서 그 독생자라 이건 그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니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이 여러 아들들 중에 그리스도가 여러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는데 그냥 뭐 그만한 그런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영광을 취한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 지점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의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이 그냥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또 우리 구원이 얼마나 반드시 그 영광을 취하는 자리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또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들에서 핵심은
이 탕자나 양이 받은 고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탕자를 잃어버린 아버지, 양을 잃어버린 목자,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 그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 거기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아버지이고 목자이고 또 여자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래서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누가? 잃어버린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손실입니다. 또 목자에게 양을 잃어버린 것이 목자에게 손실이 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에게 손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이야기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독생자이셨어요. 그리고 그는 독생자이셨으므로 형제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독생자가 여러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 했는데, 그래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결국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냐면, 잃어버린 독생자의 형제들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방문한 것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많은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한다라고 해서 많은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표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신 이런 말이나,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우리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여러 아들들을 원하셨어요. 그죠? 여러 아들들을 원하시되 영광에 도달한 아들들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단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많은 아들들을 가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들을 의롭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아들들, 영광의 많은 아들들을 얻을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그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 목표에 이르시기 전에는 결코 이 일을 중단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들을 낳으시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그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된 아들이 거처할 하늘 전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의 맏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방법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전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한 알의 밀을 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 밀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한 알의 밀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밀알은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부활의 첫 밀알이 되었죠. 그래서 한 알의 밀에서 많은 다른 밀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예수님이 부활 이후부터 영원까지 그는 또한 맏아들이 되어서 그 시간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많은 다른 형제들 가운데서도 발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마치 이 한 알의 밀알에 있는 그 생명이 다른 밀알에서도 발견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다른 그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에서 그 밀알이 썩어서 다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그 밀알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을 다른 그 밀알을 통해서 나게 된 다른 밀알도 다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생명인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누리고 있는 인간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창조된 생명입니다. 피조된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영생, 그 영생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영생은,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가 타고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생명이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연장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이 죽지 않고 계속 연장돼서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생명, 자연적인 생명과 전혀 다른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스쿠갈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는 영혼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연적인 생명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과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차이를 그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영생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그 타고난 그 생명 있잖아요. 그 인간의 생명이 계속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전혀 다른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언제 우리가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믿고 거듭날 때입니다. 특별히. 거듭날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언제부터 누릴 수 있습니까? 거듭날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아니, 누려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는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만족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리는, 하나님이 누리는 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누리게 되어서 여러 아들들을 가지게 되는 이 일이 생겨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많은 아들들을 가지시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술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요한복음 20장 그 앞에를 제가 빼먹고 적어놔서 그러네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거기서부터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 지금 이게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죠? 중요합니다. 이게 시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날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 근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 형제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후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막 이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이셨던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그전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해라라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호칭을 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고 제 형님이시고 여러분의 오빠가 되시는 거예요. 맏오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오빠가 되시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 이거는 뭐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뭐 그 이상의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셨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빠가 되신 거예요. 맏오빠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절에서 이 17절에서 주님은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 남동생입니다. 내 여동생입니다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이 말이죠. 사람이 처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 처음의 상태는 성숙한 인격의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린 시절이 없는 성인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지정의가 조화롭게 지정의를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는 인격자들이었고 도덕적으로도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누렸을 것입니다. 또한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몸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건강하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에는 어떤 허약함과 피곤함과 질병과 고통이 전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 어떤 피곤함과 허약과 고통 이런 것들은 사람이 범죄한 후에 형벌로 우리에게 내려진 것들이죠. 또 비록 죽음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몸은 죽지 않을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런 몸으로 에덴 동산에서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동안 즐거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건강한 몸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들의 그런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의 상태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몸도 완전하고 지정의를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상태는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의와 거룩은 이미 그들이 미칠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더 가야 될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상태는 어떤 예비적인 시험 단계였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시험을 잘 통과했더라면 그들은 더 큰 존귀와 영광에 이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즉 그들은 다시는 범죄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 거라는 거죠. 순종했더라면.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 영생을 얻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이런 아담의 행위는 사탄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반역이었고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이것이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십자가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뭘 드리기 전에 우리 그 원래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는 다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지 않으면 안 되시게 되셨던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 상태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그를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끝장내 버리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모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부활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고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인간적인 생명은 전적으로 그릇된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영광으로 이끌어 올리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 난,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새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똑같은, 그렇죠? 너무 자연적인 이치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 아니냐,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도할 때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들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저런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걸 다 청산하고 개과천선해서 내가 이제는 아주 반듯한, 도덕적으로 그런 반듯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기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활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 체제에 속했던 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상속자가 된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게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냐면 많은 아들들이 나오죠. 그죠? 많은 아들들과 대비되는 한 부류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그리고 또 이것과 또 비슷한 비슷한 표현이죠. 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게 구원의 창시자와 같은 말이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많은 아들들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구원의 창시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게 같은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또 구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많은 아들들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한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대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예수 그리스도도 영혼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죠. 물론 그 의미가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출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한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그 의미는 다릅니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자,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뭘로? 누가?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우리는 또 어떻게 났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우리도 성령으로 난 자다고 말을 하죠. 그죠?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나신 분이에요. 물론 그 의미는 다릅니다. 이걸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미는 다르지만 생명의 근원은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도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한 생명,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시작한 이후에 그 신앙의 여정에
신앙의 여정이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담이 소유했던 것,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보다 더 낫습니까? 더 못합니까? 더 낫죠. 더 낫습니다. 훨씬 이상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구속은 우리들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생명을 쫓아 살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그냥 맹목적으로 하기에 앞서, 아니 이미 그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자칫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광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많은 영광의 아들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광 안에, 그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그런 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양심이 또 사단이 송사하고 참소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라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붙들고 어떤 소리에도 우리가 기울이지 않으며 그렇게 견고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다음에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명, 자연적인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생명, 그 영광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그 속에서,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소유한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무엇을 행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영생을 소유한 그 영광스러움들을 우리가 더욱더 정말 맛보고 더욱더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끝이 없이 무한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해 놓으셨는가를 정말 우리가 맛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